오늘 이 말씀으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홍수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홍수의 역설. 홍수가 날 때 그 많은 물들이 있어도 마실 물이 없다라는 이 의미를 홍수의 역설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즘 시대에 보면은 유튜브나 다른 어떤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 말씀들이 과거와 달리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의 그 신앙, 과거의 그 성도들의 신앙과 오늘날의 성도들의 신앙을 비교하자면 홍수처럼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성도들의 신앙과 형편, 그 능력이 과거에 있었던 신앙생활보다 훨씬 더 못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바로 홍수의 역설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심이 있는 일이 생기고 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과거의 성도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힘이 있었다면 요즘 성도들은 또 위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다 있겠지만 또 오히려 더 위로가 필요한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수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어도 신앙의 능력이 과거와 달리 너무나 약해져 있을까?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가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그 여자들은 누구며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심경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얻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아까 던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자들은 누구며 그녀들은 어떤 심경이었을까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죠. 이 여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관복음 또 요한복음까지 이렇게 사복음서를 살펴보면요, 이 여자들의 숫자가 조금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복음서의 서로의 차이점들은 그 쓰여진 대상과 그 관점에 따라서 때로는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이 되지 않기도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고증하는 이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여자들에 대한 그 면면, 그 예수님과의 관계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인물이죠. 그리고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온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은 그가 보통 창녀였지만 정말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버려지고 벼랑 끝에 서 있었던 그 사람이지만 예수님 만나서 완전 인생이 바뀐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고 이틀이 지난 그 밤에 사흘째 되는 날 그 새벽에 일찌감치 찾아가서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그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사랑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아갔을 때에 보여진 상황은요, 빈 무덤을 마주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빈 무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어떤 상태, 어떤 심경에 빠졌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근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근심할 때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근심의 헬라어는 아포레오라고 하는데요, 낙심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의미의 낙심이라고 합니다. 완전 망연자실한 낙심이죠. 그들의 경험한 정서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을 도식으로 표현한다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 이제 장사를 치를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죠. 그런데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죠? 빈 무덤을 마주하게 되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기력함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 낙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마주할 때 필연적인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해석과 반응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석했던 것이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었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시체를 마주해서 장례라도 제대로 치러 드려야 되겠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게 최선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시체, 그 무덤가로 갔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시체마저 없어졌으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며 망연자실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잊어버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면 저는 이러한 도식이 성립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을 마주했겠죠. 그런데 말씀의 렌즈가 작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해석은 달라지게 될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간적인 정서와 또 죄에 빠진 우리의 상황들 때문에 다른 해석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해석들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요, 똑같은 상황을 마주해도 다른 해석,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던 이 여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경각심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자들이 과거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동행했다고 해도 오늘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 말씀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또 근심에 빠지고 또 낙심에 빠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 수 없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다.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그 말씀의 문화와 체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네, 지금 누가 나타났습니까?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천사들. 이 천사들이 나타나면 당시 신비로운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그리고 7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지금 천사들은요,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과 같이 실제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을 주고 있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죠.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왔던 천사들의 여러 면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대적의 군대를 쓰러뜨리는 어떤 능력으로서 천사들이 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전했던 사건들도 있었죠. 그리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오늘의 본문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도우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여자들이 받았던 그 은혜, 바로 네 번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은혜를 이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요, 천사들이 예수께서 너희에게 계실 때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기억하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하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면요, 헬라어 밈네스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즉흥적으로 또는 우연히 떠오르는 기억이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떠올린 기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떠올린 기억이라는 의미죠. 즉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려고 적극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할 때 누가 도운다고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가운데 와서 도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억되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기억되지 않는 말씀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살아 계실 때에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니까 믿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그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동사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고 믿었더라. 기억하고 믿었더라. 여러분 삶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도요, 그 은혜를 말씀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다라고 인정하고 해석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작동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삶에 체험되고 누려지는 간증으로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그것이 은혜로 여겨지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그것이 믿음의 역사로 이어질 수가 있음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원리를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요, 성경 여러 곳에, 서신서 여러 곳에 기억하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또 디모데후서 2장 8절이요.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유다서 1장 17절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한 번 듣고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또 능력이 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믿음이 되고 체질화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들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돕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궁금하게 만드시고요,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너무나 달고 오묘하게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요,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도와주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또 주일날 우리가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내 머리가 아닌 우리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홍수의 역설이라는 말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와 달리 설교가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에 왜 성도들은 영적으로 더 궁핍해졌을까? 선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귀와 눈이, 그리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들이 세상의 것들로 많이 빼앗겨 버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 1시간 또는 1시간 30분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도 돌아서서 스마트폰에서 영상 몇 개만 보고 세상의 것들 접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과거의 성도들은 어떤 이러한 스마트 기기, 미디어의 그런 유혹에서 훨씬 더 자유로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능력이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현대사회의 문물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 수 없겠지만 우리의 삶의 습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다면 스마트 기기 또 세상의 미디어의 유혹들 현대 문물의 어떤 이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영적인 나태함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적 싸움은 기억의 싸움이다.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한가, 내 안에 어떤 것이 기억되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이고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캠프 90일을 앞두고 있죠. 이 말씀 캠프 90일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또 다짐으로 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네 가지의 삶의 원리를 이 말씀 캠프에 한번 적용해보고 한번 실천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입과 마음에 말씀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입과 마음에 말씀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읊조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통독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은혜 받은 말씀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도 그냥 한번 숙제를 끝내는 것처럼 그렇게 읽고 끝난다면은 그것이 기억되지 못하고 능력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기억하려고 할 때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도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거룩한 습관과 문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습관과 문화가 되려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계속 강조하신 것처럼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꾸준하게 그 일들을 지속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열정은 지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성이 있는 사람이 열정적인 사람이죠. 겉으로 봤을 때 열정적인 사람이 진짜 열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 꾸준히 그 자리에 지속적으로 있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새벽 예배에 있어서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생활에서 또 이번 말씀 생활에서도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체질화 시키어라 라는 것이죠. 말씀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은요, 그 말씀이 삶에 경험되고 간증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이 우리가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기도 하죠. 우리 삶에 꾸준하게 삶을 지탱하는 평생의 말씀들, 기둥과 같은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뚝우뚝 솟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그 손자들에게 나의 삶을 지탱했던 말씀이 이러이러한 것들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단순한 삶을 지향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 단순한 삶은 그리스도의 영성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표대를 향하여 가는 삶,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은 그 사명과 관계없는 그 표대와 관계없는 일에 무관심해지기 때문에 단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성도 없이 분주함 속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이번 말씀 캠프 기간 동안에 단순한 삶으로 재편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과 사명에 초점을 두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능력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자유함입니다. 이 자유와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기억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 무덤을 찾았던 빈 무덤을 찾았던 이 여자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은혜, 말씀을 기억함의 은혜를 찾고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똑같이 일어나는 변함없이 우리 삶 가운데 낙심을 주는 상황을 만날 때에 우리 안에 말씀이 기억되어져서 그 모든 상황들을 다르게 해석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말씀이 심령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화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단순하게 정리되게 하시고 세상에 불필요한 문화들이 정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로운 말씀보다 아는 말씀들을 누리며 체험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말씀을 우리 안 입과 마음에 두노니 성령님 은혜 주사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띄워주시고요. 우리 기도 제목 붙들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1분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여인들 하나님 예수님과 정말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놓치게 되니 하나님 빈 무덤을 보면서 낙심하고 또 근심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또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는 않은가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낙심과 절망과 근심,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억되지 않은 말씀은 하나님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늘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돕는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4가지 삶의 원리를 주님 붙들고 이번 말씀 캠프에 하나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과 마음에 말씀을 두고 말씀으로 거룩한 습관과 문화를 추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체질화시키고 하나님 단순한 삶을 지향하며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 풍성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침투해 있는 온갖 세상의 문화들과 습관들, 하나님 버려졌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 다시금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삶이 주님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된 삶이 우리 삶의 재편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심코 하나님 열었던 그 스마트폰과 하나님 영상들을 봤던 그 시간들, 하나님 세상의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침투했던 것 주님 다시금 재편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읽는 시간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 베푸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읽고 싶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과 동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90일 말씀 캠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 은혜를 통일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